예, 어제 한번 찍었는데 음성이 들어가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 어떻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소진을 할 것인가, 이러한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의 양이 너무나 많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자료를 섭취해야 학문을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학문 훈련은 합리적인 평가, 분석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그러한 구도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석하는 훈련을 한다면 우리가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만났을 때도 이제 그 정보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지라도 A와 B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면서 논리의 맹점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훈련들을 하는 것이 학문 훈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책을 다 읽지 않더라도 거기에 있는 것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기준점을 놓고 평가를 하면 그 기준점과 그 다음의 기준점, 1번과 2번의 기준점의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면 빠르게 분석할 수 있고 거기에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그 기준점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기준점과 제 2번 이제 표지점을 비교한다면 이제 빠르게 정보를 취득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준점이 없을 때는 거짓말의 기준점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죠. 그러면 거짓말의 기준점이 다른 기준점과 이제 비교를 해서 정보를 취득해서 이 기준점이 거짓말이면 다시 기준점을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정말로 복잡한 것이고, 제가 집을 지을 때 하는 말이 하룻밤에도 집을 100채도 지을 수 있거든요. 생각이란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점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생각은 밑돌을 빼서 위로 올릴 수도 있어요. 집은 절대로, 공학은 밑에 돌을 빼서 위로 올리면 집이 허물어지지만 생각은 이렇게 쭉 올려서 이걸 빼서 이렇게 올려도 구조가 안 무너지죠. 그 놀라운 것이 사상의 체계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설을 세우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가설을 세우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것이 가설이 뭐예요? 기준점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과 비교를 해서 어떠한 답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신학도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와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합리적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학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도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가장 완벽한 합리는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합리를 가지고 계시겠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이제 불합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성경이 불합리한 것은 우리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성경이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합리적이고 성경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합리를 세우는 그러한 훈련이기 때문에 학문과 우리 신학은 공통적이죠. 그러면 공통적이죠. 그래서 논리력이 우리 신학을 하는 학도들이 학문하는 학도들보다 뒤처져서는 절대로 안 되고, 매우 논리 정연한 사고 구조를 갖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저는 딱 하나가 이제 독서 노트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사람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한 분은 조창훈 목사라는 이제 제 후배, 한 분은 이제 김도인 목사님이라는 이제 저희 선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창훈 목사는 이제 제가 같이 공부를 한 친구인데 계속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기독교 강요와 기독교 강요는 서너 번 요약을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기독교 칼빈의 주석 전부 다 요약을 했습니다. 또 다른 많은 책들을 요약을 했어요. 간추려서 셀렉션 요약도 했어요. 그 과정을 신대원 때부터 일반대학원 박사과정까지 한 10여 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독서의 힘이 상당히 있죠. 이제 김도희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독서 운동가이시거든요. 그분은 이제 글쓰기로 설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설교 아카데미를 운영하시기도 하신 아주 탁월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체험하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 이제 제가 직접 듣는 말로는 처음에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책을 그대로 옮겼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글쓰기를 훈련하셨다는 것이죠. 10여 년 넘게 그렇게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여 년 넘게 훈련하시면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하신 이제 글쓰기 설교학 강사로서 활동하고 계시죠. 보통 10년 넘게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쓰기를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했죠. 첫 번째는 요약하는 글쓰기, 두 번째는 그대로 옮기는 글쓰기, 세 번째는 이제 좀 약간 더 자유스러운 독후감을 쓰는 거, 이렇게. 그것을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쓰는 것이 이제 그 훈련입니다.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쓴 것을 다시 이제 그것이 다시 재생산되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됩니다. 필기를 하든지 타이핑을 하든지 반드시 써야 됩니다. 말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써야만이 사고력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글쓰기를 해야만이 생각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것을 했는데 안 됩니다. 꼭 글쓰기를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김도희 목사님께서 아무튼 전 생애를 거시고 말씀하는 내용이시기도 하시죠. 글쓰기를 못하면 설교를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설교력도 어차피 수사법의 제1번이 말하는 사람의 논리력이 중요하다, 이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논리력의 3법은 글쓰기에 있다, 이렇게 결론한 것이고, 저도 그것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저는 이제 신학적 글쓰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학적 글쓰기를 해야 되고, 이제 구어체 글쓰기가 아닌 문어체 글쓰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설교 문장도 에세이로 써라. 구어체로 쓰지 말고 에세이로 설교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생동감 있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읽는 설교 문장이 아니고 내 설교 준비 문장이 에세이 문장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이제 구어체로 바꿔야 되니까 옮기면서 새로운 팁들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옛날에는 이제 글쓰기보다도 우리는 이제 암기를 했죠. 지금도 암기를 한다면 글쓰기만큼의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암기하는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검색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글쓰기가 좀 더 체감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해서 결국은 수차 반복하면 암기가 돼요. 그래서 암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학문의 기본이 암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계적으로 암기를 해서 암기를 하면 다시
생각이 이 사고를 배열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암기가. 그렇기 때문에 암기가 학문의 기본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 서기관들은 성경을 다 암기했잖아요. 이제 우리 동양에서도 논어맹자 다 암기를 했어요. 이것이 학문의 기본인데 우리들도 쓰지 마시고 여러분 암기를 하십시오. 근데 기계적으로 암기하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 한국에. 성경을 다 암송한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건 기계적인 암송이거든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암송이 아니고 학문적인 암송을 해야 돼요. 그것을 잘 융합할 수 있는, 데이터와 데이터가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암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논리 훈련을 또 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 논리 훈련은 어디 있다고요? 글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글쓰기, 책들을 계속 요약하고 그걸 버려도 돼요. 근데 요약하는 거예요. 간직하면 더 좋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블로그를 하라고 그러는데 블로그에다 계속 자기 요약을 저축을 해주면은 나중에 10년 뒤에 10년 전에는 내가 이 책을 보고 이렇게 요약을 했었구나. 이러한 사상 변이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데이터화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글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쓰기가 잘 되는 그러한 것이 사고 훈련의 제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꼭 글을 써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